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크신 역사와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아직 좀 바람이 좀 차가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은 봄 햇볕처럼 좀 따사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햇볕이 따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곧 있으면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햇살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열매와 또 꽃이 피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의 햇살을 맛보시고 또 그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면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의 어둠이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였다는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충만한 가운데 이끄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세상에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 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은 6장 초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그 기적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락조차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가운데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때 있었던 유일한 양식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였었다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 모든 사람 5,000명이라고 했지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그 10,000명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채우고도 남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 그것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될 수 있고 삶의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또 열심히 성공하며 또 출세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병들 수밖에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배고픔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삶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나의 부족함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힘과 능력과 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채움받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말하면서 또 어떤 양식이 거론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입었던 그런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나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양식. 근데 이 만나는 어떤 양식을 말합니까? 만나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루만 주어졌던 양식이죠. 그 때문에 하루만 주어졌던 양식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었던 양식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오늘 하루만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남은 것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었지만 내일이 있는 양식이에요. 오늘 하루도 부어주셨듯이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부어주시는 양식이었고, 그 양식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광야 속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셨던 양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식이 또 다른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매일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부족한 인생이 매일매일 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우리가 걱정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일을 채워주시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매일매일 부족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하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생명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배고픔이 영원히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생명의 양식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 이 오병이의 기적, 풍성한 그 양식을 다시 한번 기적을 누리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나를 통하여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원히 썩히지 않은 그런 생명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돌아보면 세상의 양식은 뭐 어떻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의 양식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년도 안 되는 시기 가운데 엄청난 굴곡을 지닌 우리나라 역사를 가지고 있죠. 6.25 이후에, 일제시대 이후에 많은 배고픔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새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아침 드셨습니까? 보통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배고팠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면서 그런 인사를 나눴던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난에 대해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진짜 강팍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조그마한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 여유롭지가 못하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생선 한 마리 넣고 형제들끼리 젓가락질을 하는 그런 어떤 참 안타까운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절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새는 어떻습니까? 배고파서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국민 생산량이나 그런 소득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여유 있게 지내고 있죠. 좀 전 심지어 기술이 발달되면 냉장고나 냉동고가 발달되다 보니까 각 가정마다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는데, 쌓아둘 것도 없었는데, 쌓을 물건도 없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나 보니까 쌓아두면서 심지어 버리는 것이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 맛집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돌아보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디저트나 커피로서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식주라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3대 조건들을 우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욕망, 욕심, 욕구로서 변해가는 것이죠. 의식주가,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가 또 다른 욕망과 욕심으로서 변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것이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TV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요리 프로그램, 이제 아침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만들지에 대해서 그런 상세하게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먹방이라고 왜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릅니다. 백종원 그런 선생을 통해서 이제 유행했던 여러 맛집이나 좋은 곳을 이제 소개시킬 뿐만 아니라 요새는 삼시세끼 그런 프로그램도 이전에 있었고, 요새는 개그맨들이 나와서 맛있는 녀석들이라서 엄청나게 먹어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곳곳마다 어떤 드라마나 프로그램마다 영화나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또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엄청나게 먹는 그런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시대가 풍요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덧붙여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 먹는다는 것은 채워도 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탐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울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먹는 것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도 하루 3끼를 먹지만 먹을 때도 곧 있으면 배고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끼니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부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강하다 보면 또다시 또 다른 것을 먹고 또 배부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배고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문제가 되는 사회 가운데 있죠. 고지혈증, 당뇨병이나 여러 가지 비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더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불러도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양식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영원히 채움을 받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고 이 주님 대신 생명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 진정한 배고픔이 사라지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냥 살을 먹는다, 누구를 먹는다면 이건 식인이죠. 식인. 그 때문에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게 당황스러워했던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는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로마 시대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같은 그런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 56절부터 5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6절과 57절 말씀.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한 더불어서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육신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 심지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여 주여 말로만 고백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성찬식은 내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동참하며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또 진실로 나누며 따르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또한 또 다른 영생의 축복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그 뜻을 우리가 품고 그 가운데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임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양식,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는 것입니까?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놓고 수고하며 노력하며 땀을 흘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는 것,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가 취해야 될 진리와 생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갈급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사라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채우고 끊임없이 내가 쌓아야만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먹고 싸움을 통하여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배고픔이 있고 끊임없는 부족함이 있고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 양식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고 행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섬기며 나눔을 통하여 또 다른 채움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의 이 생명의 양식은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함을 통하여 놀랍게도 채워지고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주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 가운데 크신 역사와 또한 배부름의 능력, 또 채움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줌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쁨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음식을 놔두고 먼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더 먹이려고 할 때가 있죠. 더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을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마땅히 그래야지. 그래서 억지로 뭐 애들 다 먹인 다음에 남는 거 어쩔 수 없구만 하고 그렇게 먹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이들을 먹이는 기쁨,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마땅히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부모로서의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녀를 먹일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먹일 수 있고 가족을 채울 수 있다는 것, 함께하는 이들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르며 그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이 쌓고 또 많이 이루고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배부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시고 그 믿음으로써 주님의 그 가셨던 그 길, 십자가와 그 사랑의 길을 동참하시고 그 은혜로써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만족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만족함을 이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모든 권력과 명예들, 어떠한 재물들을 다 버리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배고픔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여러 궁핍함도 있었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 그는 무엇이라 고백했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감사와 기쁨과 또한 만족함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배고픈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가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그 만족함은 무엇입니까? 배를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힘쓸 때 그로 해서 그 삶에 큰 기쁨이 있음을, 만족함이 있었음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의 큰 만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또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질 것이에요.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삶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축복된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기며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헤비타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헤비타드라는 뜻이 무엇이냐? 헤비타드는 영어로 보면 이제 거주지, 좋은 말로 말하면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비타드 운동은 집을 짓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련해 주냐? 이제 오직 노동력만 투자를 해서 이제 모든 자재나 그것들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사게 하고 그 자재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있던 빌려준 것들은 평생 무이자로 갚는 것이 이제 헤비타드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집을 만들게 해주는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운동인데 그 사람이 밀러드 풀러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참 가난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그래서 나는 백망장자와 같은 부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꿈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법학과를 나오고 경제학과를 나오고 여러 많은 학문을 쌓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이루고 가정까지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어서 진짜 멋있는 집도 만들고 또한 별장도 그가 사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이제 보트나 여러 많은 것들을 이뤘던 그런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정도 이뤘으면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재산을 이루기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더 많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었냐?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불행해지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가족과 함께하지 않고 끊임없이 일만 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살 바에 우리 헤어지자라고 그렇게 이혼을 통보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순간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아내가 또 가족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최상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불행의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던 것 모든 것을 다 버릴 테니 나와 함께 해주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 모든 재산을 다 기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교회도 기부하고 사회에도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시작했던 게 뭐냐, 이 바로 헤비타드 운동이었어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어주겠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그 자재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끊임없이 집을 지으면서 그 삶이 뭐냐, 채워지지 않았던 그 삶에 채움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풍요로운 양식이나 재산은 더 이상 모으지 않지만 더욱더 매일매일 삶에 하늘의 양식과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평생 동안 이 집을 짓는 운동,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운동 가운데 그가 헌신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150만 명에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30여 채나 되는 그런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하여 또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때 그 가운데 참된 만족감이 임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과 축복과 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주신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